네. 자, 잘 보이시죠? 네. 제가 이제, 이거를 이제 PPT를 좀 준비를 했는데요. 또 제가 실버대학에서도 또 강연을 할 때가 있어가지고 겸사겸사 이렇게 같이 이제 만들었어요. 오늘 제가 할 이야기는 이제 창세기 12장 1절인데,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제 그 말씀을 이제 기초로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제목을 정했는데, 제목이 뭐냐면 우리가 익숙한 곳을 떠나야 한다. 이제 그 말씀인데, 우리가 이제 삶을 살면서 항상 그렇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항상 우리에게는 두 가지 길이 있잖아요. 두 가지 길이 살면서 이제 항상 많은 일들을 이제 부닥치는데 항상 두 가지 길이 있다는 거죠. 한 가지 길은 뭐냐면은 쉽고 편한 길이 있고, 또 하나의 길은 부담스러운 길이죠. 자, 우리는 항상 어떤 일을 만날 때, 어, 항상 두 가지의 마음으로 나눠진다는 거죠. 좀, 쉽고 편하게 가는 방법이 있고, 약간 부담스러운 삶을 사는 길이 있다는 거죠. 근데 쉽고 편한 길에는 무슨 이야기거리가 별로 없어요. 남자들이 이게 군대를 가면은 군대 얘기를 참 재밌게 하거든요. 제가 이제 직장 다닐 때 군대 얘기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군대 갔다 왔는데 고참이 어쩌고 저쩌고 훈련이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알아보니까 그 사람 군대를 안 갔다 왔더라고요. 안 갔다 왔는데 얼마나 얘기를 잘하는지 그때 내 속으로 저는 그랬거든요. 저는 이제 방 6개월 갔다 와가지고 말도 못하고 있었어요. 야, 저 사람 무슨 저런 군대에 갔다 왔냐 했더니 그 사람 면제였더라고요. 면제. 군대를 아예 안 간 거예요. 훈련만 4주 받고 그냥 온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뭐 군대 갔다 온 거 얘기하자면 할 얘기가 별로 없어요. 군대 가서 보초만 쓰고 오고 이제 그랬지만은 항상 우리가 보면은 이 두 가지 길이 있는 거죠. 이제 쉽고 편한 길이 있고 부담스러운 길이 있는데, 이번에 이제 저희가 이제 온라인 성경 세미나 하기 전에 뭘 했었냐면은 그 마인드 집회 했었죠. 마인드 집회. 제가 이제 그 영상 만들어 가지고 뭐 이제 주일학교 댄스, 또 하모닉스 영상, 또 생각하는 동화, 그 쫙 만들어서 이제 한번 봤잖아요. 그렇죠? 봤는데 저는 뭐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한 적은 없었어요. 근데 이제 교회가 어떤 일에 이제 밀어붙이니까 제가 이제 뒤로 물러설 수는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배워서 이제 그거를 작업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제 많이 배우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뭘 했었냐면은, 여러분 이제 보지만 이제, 이 뭐죠? 이거 하모닉스 콘서트 했었잖아요. 하모닉스 콘서트. 하모닉스 콘서트도 이제 우리가 구역 예배를, 이제 구역 마인드 집회를 하모닉스 콘서트를 보고, 또 이제 그 다음에 마인드 강연 이거 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그때 초청도 하고 했었는데, 항상 이제 제가 이제 여기 앉아 있으면은 여기 두 개밖에 이제 큰 노트북이 하나 있고 옆에 이제 모니터 화면이 하나 있고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태블릿 PC인데, 그땐 이거를 이제 생방송을 했었죠. 생방송. 페이스북이나 유튜브에 생방송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구역 식구들한테 이거 링크를 좀 보내줘라. 그래가지고 이제 이 하모니스 공연도 보고, 또 제가 이제 마인드 강연 했었잖아요. 그때 뭐 이제 뭐 그 이제 어디야,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있는 그 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했었잖아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왼쪽에 노트북에 보면 여러분들 이렇게 이름이 있잖아요. 여기 뭐 김희호, 뭐 우리 어머니도 있었고 송옥선 자매님 뭐 쫙 이렇게 있어요.
그랬는데 이제 그 다음 주에는 목사님 뭐라 하시냐면은 여러분 박옥수 목사님 온라인 성경 세미나 때는 여러분들이 이제 개인 방송을 하는 것처럼 여러분 개인 방송 아시죠? 유튜브 먹방 아시죠? 먹방 막 그냥 막 이렇게 막 뭘 갖다 놓고 이제 화면 앞에서 막 먹는 그런 방송 있잖아요. 젊은 여자들이 이제 삐쩍 마른 사람들이 막 엄청 먹잖아요. 그런 거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제 개인 방송을 하십시오. 어떻게 하냐? 박 목사님 말씀을 공유해서 틀어주면서 또 이제 구역에 있는 분들 초청해가지고 그분들 구역 예배 줌에 들어오게 해서 목사님 말씀 듣고 끝나고 나서 새로운 분도 있으면 여러분들이 개인 교제하고 상담하고 복음 전하고 그런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렇게 했잖아요. 이건 또 새로운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또 했어요. 했는데 이제 어떻게 했냐면은 사진을 보여줄게요. 이렇게 했어요. 제가. 왼쪽 위에 있는 사진은 뭐냐면은 화면이 3개잖아요. 그렇죠? 화면이 3개. 하나는 이제 왼쪽에는 노트북에 이제 있는 화면이 하나 있고 오른쪽에 큰 화면에 이제 화면도 하나 있고 왼쪽에 또 한 밑에 있는 태블릿 PC인데 이거는 유튜브로 생방송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려고 이제 틀어놓은 거예요. 3개 틀어놓고 이제 핸드폰 가지고 이렇게 이제 하는데 처음에 할 때는 잘 모르고 이게 과연 될까라는 마음도 있었지만은 나는 그렇잖아요.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나에게 항상 2가지 길이 있는 거예요. 쉽고 편한 길이 있고 부담스러운 길이 있는데 내가 이제 어제 이제 우리 구역장도 구역장 모임을 가졌는데 어떤 구역장은 누구라 말을 안 하지만은 이 자체를 안 한 구역장도 있는 거예요. 그냥 유튜브로 보세요. 그냥 구역식구들한테 유튜브 링크만 보내주고 그냥 이런 모임을 안 가진 거예요. 그걸 구역장을 통해 알게 된 게 아니라 구역원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그걸 알게 된 거예요. 우리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그런 게 있었냐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걸 안 했잖아요. 안 해도 누가 뭐라고 몰라요. 누가 했는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하지만은 어떤 게 있냐면은 이제 피해버린 거죠. 쉬운 길로 가버린 거죠. 쉬운 길로. 좀 배우고 부담스럽고 좀 신경이 쓰이고 그런 어떤 길이 아니라 쉬운 길을 선택해서 갔다는 거죠. 제가 이제 오늘 제가 이제 이거 마인드 가연 준비하는 것도 저는 그냥 화면 켜놓고 말로만 해도 돼요. 말로만 해도 되는데 말로 하는 것보다는 말로 하는 건 편한 거잖아요. 그렇죠? 편하고 쉬운 건데 내가 PPT를 준비하고 만드는 거는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좀 부담스러운 길로 선택을 한 거죠. 그래 이제 오늘 제가 읽은 말씀이 뭐냐면은 창세기 12장 1절인데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베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나오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베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 말씀이 이 말씀을 할 때 아브라함 마음속에 어디로 가라는 얘기가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무슨 얘기 하셨냐면은 믿음의 시작은 이거라는 거죠. 믿음의 시작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게 믿음의 시작이라는 거죠. 마음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가면은 뭐가 있을까? 하지만은 이 말씀을 따라서 가면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이 준비한 게 준비를 만날 수 있다는 거죠. 안 가면 만날 수가 없잖아요. 안 가면 만날 수 없다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시작은 본토 친척 아베 집을 떠나 가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어떤 말씀 하셨냐면은 에스더 말씀하셨는데 에스더 4장에 보면은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아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자에게 금호를 내어 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자,
에스더의 성경을 보면은 에스더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진짜 간증이 있잖아요. 왕후가 되었어요. 왕후가 되었는데 그 과정을 얘기하려면 얼마나 큰 간증이냐는 거예요. 내가 이랬는데 막 귀한 간증이 있잖아, 에스더에게. 근데 에스더가 왕후가 되고 나서 또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본토 친정 아베 집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머물러 있는 거예요. 머물러 있는데 인도자가 모르드게가 또 한 번의 부담을 주는 거예요. 너 왕 앞에 나가라. 유다인이 다 죽게 뒀는데 너 혼자 살려고 생각하지 마라. 왕 앞에 나가라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내가 왕이 부르지 않고 나가면은 죽는다. 왕이 나를 부르지 않은 지가 30일이 되었는데 부르지 않고 나갔는데 왕이 금호를 내어 밀지 않으면은 다 죽는다 그런 거예요.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근데 부담을 넘어서 왕후가 되었지만은 그 위치에서 또 머무는 것은 또 하나의 타락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구역 예배를 전에 그냥 우리가 이제 구역 예배를 들었잖아요. 그냥 내가 찬송 부르고 또 여러 번 간증하고 또 화면으로 말씀 전하고 그러면 저도 별 부담이 없어요. 근데 그러면 이 상태에서 머물러 있을 거냐? 그러면 또 어떻게 하면 더 새롭게 할까? 제가 이제 이거를 유튜브로 생방송 하려다가 지금 중간에 안 했어요. 왜냐하면은 유튜브 생방송 하면 여러분들 이렇게 초상권도 있고 그래가지고 제가 하진 않았어요. 하려다가 안 했는데 이제 나중에 편집해가지고 제가 말씀 전한 부분만 이렇게 올리려고 그러는데 그래 내가 지금까지 어떤 해왔던 구역 예배의 모습으로 한다 그러면은 이건 타락이다. 그래도 내가 내일 예를 들어서 이런 마음인 거죠. 어제 그런 말 들었어요. 내가 내일 구역 예배인데 내 마음에 구역 예배를 준비하는 부분에 부담도 없고 편안하고 팡팡 놀다가 말씀 좀 이렇게 읽어보고 준비하면은 나에게 부담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은 내가 PPT를 준비해야겠다, 영상을 준비해야겠다 이것 좀 하다 보면은 부담이 되는 거죠. 시간 투자해야 되고. 그럼 그건 나에게 부담스러운 길이잖아, 그렇죠? 부담스러운 길이고 쉽고 편한 길이 아니라 부담스러운 길이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본토 친정 아비 집을 떠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에스더가 왕이 된 것도 처음에 이제 왕 그냥 일반의 평민으로 있다가 왕후가 된 것도 모르드의 지시를 받아서 부담을 넘어서 된 거예요, 왕후가. 근데 거기에서 또 한 번 또 가야 된다는 거죠. 또 본토 친정 아비 집을 떠나는 그런 마음의 그런 부분을 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성경에 보면은 이 사사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단 자손이 미가에 지은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그다음 무슨 말씀이 있어요? 한가하고 평안한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불로 그 성읍을 사르되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그 성읍이 베드로 가까운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과 상거가 멀고 상종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라이스라는 성이 나오는데 이 라이스는 어떤 백성이에요? 평안한 백성, 한가하고 평안한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친 거예요. 근데 이 한가하고 평안한 라이스 백성은 어떤 삶을 살았냐면은 상종하지 않는 삶. 아무하고 상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그냥 혼자 문제도 없고 평안하고 일도 없고 편안하게 사는데 그 성이 어느 날 갑자기 이스라엘로 말미암아 멸망을 당하거든요. 한가하고 평안한 백성, 부담 없는 삶을 산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은 항상 부담이 있어야지 부담이 없으면 있잖아요. 내 마음은 썩어 들어간다는 거죠. 약해진다는 거죠. 부담을 자꾸 피하잖아요. 마음은 극도로 약해져요. 근데 안 그래요. 부담을 자꾸 부딪히고 교회가 어떤 지시하는 것도 같이 하고 하다 보면은 마음은 강해진다는 거죠. 마음에 힘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창세기 12장에 이게 아브라함의 어떤 믿음의 시작이 아니라 우리도 이런 삶을
우리가 스스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 교회와 종이 우리를 이런 삶을 살도록 이끄신다는 거예요. 자, 믿음의 삶의 시작은 뭐냐? 우리가 A라는 부담을 넘었어요. A라는 부담을 넘었어요. 그럼 끝이냐? 내가 본토 친척 아베 집을 떠나서 A라는 부담을 넘었어요. 그러면 그 끝이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 B라는 곳을 옮겨가야 된다는 거죠. 마음이. 내가 A라는 그 믿음으로 내가 부담을 넘어서 A라는 것을 도착을 했어요. 그럼 간증이 있잖아. 간증도 있고 막 있지만은 거기에 오래 머물러 있으면은 그건 또 머물러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 또 교회와 종은 B라는 곳으로 옮기기를 원한다는 거죠. 또 본토, 친척, 아베 집을 떠나 다시 B로 옮겨 가야 되는 거죠. 그럼 B에 있으면은 또 내가 A에 있었는데 간증을 막 하는 거죠. 또 B로 도착하니까 또 하나님이 역사하고 돕고 은혜를 베풀고 막 이야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또 머물러 있으면 뭐냐? 또 그건 또 타락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시 C라는 곳으로 옮겨간다는 거죠. 그래서 자꾸 우리는 내 믿음의 삶의 범위를 넓혀가고 내 마음의 믿음의 범위를 넓혀가고 자라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삶의 시작은 본토 친척 아비집, 내 마음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게 믿음의 삶의 시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라는 것은 부담이 있어요. 교회가 인도하는 것은 부담이 있어요. 내 육체가 싫어한다는 거죠. 육체가 왜 싫어하겠습니까? 육체는 어떤 걸 좋아해요? 사람이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어떻게 되고 싶어요? 누우면 자고 싶잖아요. 그게 육체라는 거죠. 이 육체는 얼마나 간사하고 한데, 육체는 그런 거예요. 육체는 조금만 틈을 주면 그런데, 육체라는 것은 내 스스로 할 수 없지만은, 이 교회가 우리를 이끌어가서 육체를 치게 하고 육체를 넘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고 그런 삶으로 우리를 이끄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머물러 있는 거는 뭐와 같으냐면은 마음이 약해진다는 거죠. 약해지면 어떻게 되냐? 사람의 몸이 약해지면 어떻게 돼요? 약해지면은 병균이 침입하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살아있을 때는 몸이 이렇게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은 죽어봐요. 사람이 영혼이 떠나서 죽은 시체가 돼봐요. 그러면 거기에 부대기가 생기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원래 이 몸에 있는 거예요. 다 병균은. 근데 이 몸에 저항력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기고 있는 거지 저항력이 없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저항력이 없어지면 이 몸은 금방 부패한다는 거죠. 사람이 죽으면은 일주일만 지나봐요. 금방 부패하고 썩어버린다는 거죠. 그게 이 육체라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살아있기 때문에 이 몸이 대항을 하고 있고 어떤 그거를 그런 어떤 우리의 세균과 이렇게 백혈구가 이렇게 대항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몸에 이렇게 건강이 유지되는 거지. 그게 몸의 어떤 면역 체계가 무너지면은 이 몸은 금방 병이 들고 한다는 거죠. 에이즈가 그런 거 아니에요. 면역 결핍증. 조금만 병만 걸려도 금방 죽어버리잖아요.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담스러운 삶이라는 것이 왜 교회는 자꾸 이렇게 부담을 줄까? 왜 이렇게, 그게 아니에요. 그거는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를. 나의 영혼을 위해서 교회가 이렇게 이끄신다는 거죠. 여러분 마음을 그냥 한번 이렇게 자꾸 뒤로 물러나지 말고, 교회가 어떤 믿음의 일들을 주고 하면은 거기에 그냥 마음을, 하자, 같이 하자, 함께 하자라는 마음으로 아예 마음을 정하셔야 돼요. 그 마음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죠. 제가 이 영상 하나 보여드릴 건데요. 이게 뭐냐면은 그 새끼가 처음에 태어나서 이제 날지를 못하잖아요. 근데 이제 어미는 자꾸 이게 새끼가 날아야지 새가 날아야 될 거 아니에요. 훈련을 시키는 건데 잠깐 보겠습니다. 이게 좀 잠깐만 기다리세요.
어미는 또 입가에 솜털을 묻히고 있네요. 땅에는 족제비, 너구리, 삭, 공중엔 매. 누가 올세라 꼼꼼하게 살펴보는 어미입니다. 평소보다 사방을 경계하는 것이 더 심합니다. 나무를 기어오르는 뱀도 곤란하죠. 다시 아래를 살피더니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누군가를 부릅니다. 새끼들입니다. 까마득한 높이, 어미가 부릅니다. 첫 번째 새끼입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네요.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아찔한 하강. 그리고 충돌. 다음 차례입니다. 이것이 원앙의 출생신고입니다. 저 작은 날개를 펴고 아래로 떨어집니다. 두 발을 버둥거리며 균형을 잡습니다. 민들레 씨앗 같은 저 가벼운 존재감. 어미는 계속 새끼들을 격려합니다. 그 신호에 이끌립니다. 보통 새들은 날개가 튼튼해져야 둥지를 떠나는데 원앙은 날개가 마르자마자 이렇게 떠납니다. 집 떠나면 고생이 시작되죠. 운 나쁘게 장애물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균형을 잃으면 착지하는 게 어렵죠. 미처 예상치 못한 이런 일, 살면서는 더 많이 일어납니다. 어쨌건 다시 균형을 잡으려고 온몸을 버둥거립니다. 약 50g. 너무 가벼운 몸이라 충격이 거의 없습니다. 이 모든 일을 알고서 대비해 놓은 것 같습니다.